사사기 말씀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도 또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진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사사기 19장에서도 새로운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예상처럼 더욱더 암울하고 비참하고 절박한 말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전체의 내용이 좀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한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레위인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 여자 첩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여인을 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이 부인인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레위인이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서야 할 당사자가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 시대의 절망스러운 영적인 현실이 이 레위인의 말씀의 부재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일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있는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는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장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 또 돌아오는 길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한 성읍에 들어가 머물러야 하는데 같이 갔던 하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여부수 성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고 의견을 말하지만 레위인은 이방인이 있는 곳보다는 동족이 있는 기브아에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브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머물게 합니다. 늦어진 밤에 이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모으는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다수로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아라, 그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노인이 막아서고 그러나 결국엔 이들의 강압에 이기지 못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첩은 집단 용간을 당하고 결국 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싣고 돌아와서 그 몸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언급하기도 어렵고 비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사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너희가 결국 가게 되는 지경이 어디인지 봐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든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죄가 가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의 현실 속에서 너희를 복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의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땅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너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아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라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일들을 내가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솔로몬 왕에게는 내가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단서, 조건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절하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날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힘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위협하시는 것 아닙니다. 손에 좋은 것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너희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복된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원하심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죠. 애를 쓴다는 것은 잘 하지 못하니까 잘하려고 할 때 드는 힘인데,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애써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된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운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야말로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라 생각했고 애굽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신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신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리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애굽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처절하게 묻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순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드러내는 일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 염려할 것이나 걱정이 없는 무탈한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맡겨 있든지 어떤 처절한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만 너희가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이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여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섰으니 하늘나라. 맞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과 눈물 어린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자리에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할 때에 이 말씀을 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오심이 풀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실 근원이시자 원동력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짧지 않은 세월들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안기셨고,
그 이삭의 자라남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쫓아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길을 쫓아갑니다. 히브리서 보면 죽음 가운데 내어준 이삭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치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해서 틀리신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 배웠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늘 구정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건져내어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내일 설교에서 내가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라고, 여기는 내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망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시대였지만, 처음 드린 말씀대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암울하고 비참한 자리로 계속 치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룻기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하나님은 시대 전체가 망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들을 통하여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프게, 우리보다 더 절절하게 저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심령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